할렐루야. 2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부터 끝절 35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기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기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네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네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종종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과 영혼입니다. 그 부분은 보이지 않아요. 내가 상대를 미워하면서도 사랑하는 것처럼 표정 짓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이 아니죠.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친절하게 행동하지만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에는 전혀 다른 무서운 모습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고 모든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은 그 마음과 영혼 속에서 올라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사울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사울 말고도 주변에 이제 군대 장관도 있을 것이고 또 함께 싸운 백성들도 있을 것이고 그 백성들이 승리하고 돌아와서 환영하는 그런 또 일반 그런 백성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울에게 주목합니다. 이 어떤 잘못이 벌어졌다고 했을 때 그 잘못이 백성 책임이다. 어떤 여자 책임이다. 어떤 어린아이 책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을 직접 본인이 주도하고 뭐지 않았다 하더라도 모든 책임은 사울 왕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백성 몇 사람이 잘못을 했는데 억울하게 사울이 책망과 저주를 듣는다. 그런 상황이 결코 아닙니다. 사울이 가장 심각한 문제를 스스로 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 마음속 깊은 곳에 전리품을 욕심내는 마음이 있었고 백성들 앞에 자신을 높이려는 자신의 전공을 과시하려는 그런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의 어떤 이목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백성들로부터 얻는 인기와 지지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나머지 결국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 무시하게 되었고 그분의 말씀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명백히 사울이 잘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저에게 무슨 잘못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처음에는 조곤조곤 제 귀에 들리는 양의 소리가 무엇입니까? 제 귀에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았는데도 뉘우치지 못하고 스스로 깨닫지 못했을 때 결국 그만두십시오. 지난밤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저주의 말씀이 쏟아졌는데, 그리고서는 백성들은 기대했죠. 아, 역시 사무엘 선지자도 사울 왕을 무시하지 못하는구나. 사무엘 선지자도 사울 왕이 전쟁을 수행하고 돌아왔을 때 기다리고 그 사울 왕을 환영하고 있구나. 이제 다 같이 내려가서 하나님 앞에 전쟁을 승리하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제사를 올리겠구나.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사무엘 선지자는 저주의 메시지만을 전달하고 그냥 올라가려고 합니다. 사울 왕이 사무엘을 만났는데 멀리서 보는 사람은 책망을 들었는지 칭찬을 들었는지 잘 모르겠죠. 그런데 뭔가 이야기를 나눈 끝에 사무엘 선지자가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면 백성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수근수근거릴 것입니다. 왜 같이 내려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지? 지난번에도 사무엘 선지자가 제사를 드리지 않고 사울 왕이 직접 제사를 드렸다고 책망을 들었다고 우리가 다 소문을 통해서 들어서 알고 있는데, 아니 왜 그냥 가지? 이상하게 생각하고 뭔가 사울 왕이 잘못했나 보다. 사울 왕에 대해서 좋지 않은 소문이 돌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백성의 지지도는 땅에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오늘 말씀에 보면 다급하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울 왕의 모습이 보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별로 어렵지 않으니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첫 구절에 제가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게 정말로 자기 잘못을 깨닫고 정말로 회개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자기 잘못을 인정을 하는 것인지 자세히 보면 전혀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지금 대화 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혼자 가버리면 이게 좀 상황이 좀 이상해지고 수습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별로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공감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못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도요, 누가 잘못했을 때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진심으로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인지 그냥 순간적으로 난처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인지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진심으로 사과를 하면 받아주겠지만 거짓으로 사과하면 받아주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들 마음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울 왕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진심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곧바로 사울 왕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과 당신의 말을 청종하지 않은 이유는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아각은 살려두자고 말했습니다. 백성들이 살찐 송아지, 살찐 양과 어린 양은 끌고 가자고 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칼을 들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또다시 변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가 잘못했으면 잘못한 거지 무슨 변명을 합니까? 변명을 한다는 것은 자기의 욕심. 사실은 사울 왕도 욕심이 있었잖아요. 백성들에게만 욕심이 있었던 게 아니고 사울 왕에게 욕심이 있었잖아요. 그 욕심에 대해서 숨기는 겁니다. 나는 욕심이 없었는데 백성들이 욕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못한 것뿐입니다. 지금 이제 그렇게 또다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숨기고 있고, 그리고 벌어진 잘못된 어떤 일에 대해서 백성들의 책임으로 또 전가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모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무엇이 문제인지, 누구의 잘못인지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그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사무엘에게 진상을 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 앞에서 또 변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무엘의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오겠습니까? 이미 선포되었던 거짓이 또 그 저주의 말씀이 또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 사무엘이 더 이상 사울과 마주 서 있기 싫어했습니다. 몸을 돌려서 자기 집으로 가버리려고 했죠. 다급했던 사울은 사무엘의 겉옷자락을 잡았습니다. 겉옷자락을 잡는다는 것은 우리들이 이제 쓰는 표현으로 바지가랭이를 잡았다. 무릎을 꿇고 앉아서 돌아서려는 사람의 그 바지 저고리를 잡았다. 그 애절하게 이제 부탁을 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왕으로서 명령을 하는 것도 아니고 왕으로서 칭찬과 지지를 받는 것도 아니고 명령할 수도 없는 자에게 칭찬과 지지는 고사하고 저주를 들어놓고서 하지 못해서 백성들 앞에 망신당할 것이 두려워서 선지자의 겉옷자락을 잡아당기는 겁니다. 그때 옷이 찢어졌다 그랬어요. 투두둑 옷이 찢어졌습니다. 그 겉옷자락이 찢어진 그 모습을 통해서 이제 사울과 사무엘 사이는 다시 관계가 회복되기 어렵겠구나. 사울과 사무엘 사이의 관계는 완전히 찢어졌구나. 이스라엘에 수십만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그 중에 사무엘 한 명하고 관계가 깨진 게 뭐 그렇게 대단한 문제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일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유일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사무엘 한 사람과 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나 마음에 이렇게 속상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담고 있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왔죠.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저들이 나를 이스라엘의 왕 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다시 말해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됨을 거절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이제 뭐가 남았죠? 하나님이 사울의 왕됨을 거절하는 게 남는 겁니다. 거기서 더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시는 데까지 나가는데 아직은 거기까지는 안 갔습니다. 당신의 큰 그림이 있거든요. 이 사울 왕과 사무엘의 시대, 그 시대로부터 수천 년이 지난 이후에 구원받아야 될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수백 년이 지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구원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깡그리 버리지는 않으셨습니다. 너무너무 이뻐서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기 때문에.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분노를 다 쏟지 않으시고 이렇게 책임이 큰 사울왕 한 사람에게만 저주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무엘이 옷이 찢어지자 다시 몸을 돌이켰습니다. 그러면서 또 저주의 말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위를 당신 이웃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런 사무엘의 저주의 말에 사울 왕은 전혀 흔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저주를 해도 흔들리질 않아요. 안 듣는 겁니다. 안 듣고 있어요. 그래 뭐라고 말합니까?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마는 부탁인데 이대로 집으로 가지 마시고
저기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같이 내려갑시다. 그리고 거기서 이번 전쟁에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립시다. 제가 거기서 백성들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게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저기 이스라엘 장로들이 있고 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저를 좀 높여주십시오. 끝까지 그런 걸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백성들의 시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웬일인지 사무엘 선지자가 뭔가 하나 빠뜨린 게 있다. 뭐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조금 전까지는 그냥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셨는데 사울왕을 따라서 백성들에게 내려갑니다. 백성들 앞에서는 아무 말 하지 않죠.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올립니다. 사울왕이 그 곁에 서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백성들이 왕의 만세를 외치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했죠. 거기까지는 사울 왕이 원하던 그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가 끝나자마자 사무엘 선지자는 아각 왕을 끌어내라고 했습니다. 누가 감히 사무엘 선지자의 명을 어기겠습니까? 아각 왕을 끌고 왔습니다. 그가 결박된 채 끌려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놈은 이제 사망의 고통이 지나갔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전쟁이 끝나고 자신이 끌려오면 자기 신에게 감사의 제사를 바치기 전에 그 적 장수나 상대방 왕의 처형식을 거행을 합니다. 우리 민족을 괴롭혔고 우리 병사들을 죽였던 이 장수, 이 왕의 목숨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렇게 뭔가 제사로 희생 제물로 바쳐놓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각은 아마도 제사가 진행되기에 앞서서 또는 제사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 자기가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제사가 다 끝난 다음에 자기를 부르니까 죽을 위기는 넘겼나 보다. 죽지는 않나 보다. 망신을 좀 당할 수도 있고 매를 좀 맞을 수는 있어도 살 길이 있나 보다. 그러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나왔다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뜻이 바뀌실 리가 없죠. 사울 왕이 순종하지 못했던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라는 말씀을 사무엘이 마무리합니다. 내 이놈! 네가 칼날을 휘둘러서 수없이 많은 여자들의 아들들을 죽였지? 네 어미에게도 오늘 아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해놓고 아각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로 그를 죽였습니다. 단순히 칼로 찔렀다, 칼로 그를 베었다가 아니고 그를 쪼개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져 있는 표현입니다. 이방인들이 사용하던 우상들을, 나무 토막으로 만들었던 그 우상들을 그저 내려놓아라가 아니고 그저 불태워라가 아니고 쪼개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도끼로 갈갈이 부숴라라는 겁니다. 갈갈이 찢어가지고. 하나님의 분노가 담겨있는 표현입니다. 백성들 앞에서 아각을 처형했던 사무엘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무엘이 돌아가자 백성들도 해산했습니다. 사울 왕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십시오라고 말하기 전에 벌써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다 흩어지고 사울 왕과 그의 측근들만 남았습니다. 씁쓸한 표정으로 그들도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은 라마로 돌아갔고 사울 왕과 그의 일행들은 기브아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구절,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다시는 사울 왕을 찾아가지 않았다. 죽는 날까지 단 한 번도 사무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는 말씀이 또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백성이 된 것, 우리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 장로, 목회자가 된 것을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게 만들면 안 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자잘한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치더라도 하나님을 배반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이런 범죄는 절대로 저질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오늘 말씀에 본인이 직접 한 표현대로 내가 백성의 목소리를 두려워하여 백성의 목소리를 청종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를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축복받고 구원받고 용서받고 사랑받고 칭찬받는 사람들은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따르고 있습니까?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의 귀를, 여러분들의 모든 정신을 세상 사람들이 아닌 하늘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고개를 들고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 마귀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여러분들의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주파수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고 답답한 소리 하지 마시고 매일 함께 읽기로 약속한 그 말씀을 읽으시고 허락된 예배에 출석하여 참석하십시오. 영상으로라도 말씀을 들으시고 혼자 조용히 세상이 마귀가 건네는 말을 다 차단하고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그것도 하지 않고서 요새는 하나님의 말씀이 통 없으시네, 이러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깨어서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는 그분의 음성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이 악한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서 때묻고 병들고 물들고 그렇게 하지 말고 분명히 세상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섞이지 않고 때묻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신실하게 성결하게 살다가 주의 부르시는 날 부끄러움 없이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